오늘은 갈라디아서 6장의 후반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10절까지 읽었는데요. 오늘 마지막 18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우리 갈라디아서 전체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이 6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라는 그 주제 아래요. 그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다. 또 참 자유를 선물로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구원의 선물인 자유는 때로는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육체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는 말씀을 나누었고요. 특별히 성령의 열매는 9가지가 있는데 그 성령의 열매는 이제 구분마다 틀리겠지만요, 하나님을 향하여 맺어야 한 열매가 있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야 한 열매가 있고, 나 자신과의 삶 속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맺어야 한 열매가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요, 그 성령의 열매를 맺은 자를 신령한 자라고 말하면서 그 신령한 자는 자기 일을 살피고 서로의 짐을 함께 지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7절의 말씀에 보면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둘 것이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오늘 말씀 제목처럼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누리는 영생의 복을 누리며 소유하며 나누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것은 그러면 무엇일까? 이 말을 바꿔 말하면요, 성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장 후반부에는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정리하면서 성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 또 그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할 때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는지 다시금 말씀하고 있고요, 다시금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성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 첫 번째는요, 선을 행하여 한다.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설명이 필요하지 아니한 분명한 원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냐면요, 진리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진리 중에 하나는 뭐냐?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요, 심는 것과 거두는 것에 관한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자연 질서 안에서 충분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령 추수를 바라는, 열매 맺기를 바라는 농부가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농부는 그 추수를 얻기 위해서, 열매를 얻기 위해서, 특별히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자기 밭이나 논에, 땅에 씨앗을 심어야 한다는 거예요. 씨앗도 심지 아니하고 추수를 원한다면, 열매를 원한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죠. 더욱이 그 추수할 때요, 추수를 바라기 위해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어떤 품종을 심었는지, 또 어떤 질의 씨앗을 심었는지, 또 그 씨앗의 양은 얼마인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에 따라서, 품종에 따라서, 질에 따라서, 양에 따라서 그 수확이 확연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그 인터넷에 보니까요, 쌀 10kg를 사려고 하는데 그 10kg 가격이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어떤 쌀은 2만 원 초반대에 형성된 쌀도 있고요, 어떤 쌀은 10kg인데도 불구하고요, 그의 몇 배인 6만 원 후반대를 차지하고 있는 쌀도 있더라고요. 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종류이지만 어떤 과일은 2만 원 초반대, 어떤 과일은 4만 원 후반대에 이루는 과일도 있습니다.
또 과일의 종류에 따라서 그 과일의 가격이 또 그 과일의 가치가 달라질 때도 있습니다. 과일 가게 가면 어떤 과일은요, 그냥 사면 서비스로 끼워주는 과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과일은 진열장에 들어가 있는 10만 원이 넘는 과일 하나에 10만 원이 넘는 그런 과일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렇게 다른 이유는 뭐냐? 무엇을 심었느냐, 그리고 그것을 심고 어떻게 가꾸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세상의 이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인 질서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8절 말씀에 보면요,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육체의 것을 거둔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으면 분명히 거두는 거예요. 그런데 또 여기 한 가지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심는다고 해서 항상 좋은 것을 거두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번 집중호를 봐서도 그래요. 우리 장로님이 기도했지만요, 명절이 다가오는데 농부들이 얼마나 심은 곡식을 또 열매를, 그 나무를 소중하게 심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소중히 가꾸었겠습니까? 그런데 원치 않는 집중호우가요, 그들에게 닥쳤고 그 집중호우가 한 하룻밤에 다 집중호우로 인해서 다 사라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을 심었지만, 그리고 그 심으면서 좋은 것을 걷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때로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 가꾸었지만 심는 대로 거두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심으면 거둔데, 심는다고 해서 항상 좋은 것들로, 좋은 상품으로, 좋은 열매로, 우리에게 만족한 열매로 걷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성령의 일도 이와 같을 때가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요, 선을 행하는데 좋은 걸 심었잖아요. 그러면 선을 거둬야 돼요. 기쁨을 거둬야 돼요. 그 가운데 생명을 살리는 일을 거둬야 돼요. 하지만 오늘 9절의 말씀에 보면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바꿔 말하면 선한 것을 심었는데도 불구하고 낙심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로는 거두기를 원하는데 포기할 만큼 힘들 때도 있다는 거예요. 포기하고 낙심되고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좋은 것을 심어서 좋은 열매를, 그리고 좋은 것을 심어서 더 많은 것을 수확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지만요, 일상에서도 그것이 안 될 때도 있고요, 신앙생활에서도 그것이 안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선을 행하였음에도 손해를 보거나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말씀을 나누었던 사도행전 16장 1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요, 16절에서 30 몇 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누구 이야기가 나오느냐? 사도 바울과 실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묶인 것을 자유케 하고, 또한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능력이 그 복음에 있었어요. 어느 날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 들린 자가 사도 바울 앞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으로 귀신을 고쳐줬죠. 그리고 묶인 것에서 해방시켜줬죠.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귀신 들린 자를 생명의 길, 영생의 길로 인도해 줬죠. 그런데 사도 바울과 실라에게 닥친 일은 뭐냐? 바로 그 귀신 들린 그 주인이 사도 바울과 실라를 고발해 버린 겁니다. 고발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고발로 사도 바울과 실라는요, 옥에 갇히는 일이 생기고 말았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어요. 좋은 것을 심었어요. 선을 행했어요. 죽어가는 그 귀신 들린 자를 살리기 위해서 선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16장 1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낙심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전하다 옥에 갇혔는데 얼마나 실망됐겠어요. 아마 포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하느냐? 오늘 9절의 말씀처럼요,
포기하지 아니하고 때를 얻든지 때를 못 얻든지 계속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선한 능력을, 복음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도행전 16장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냐면요, 이렇게 끝나요. 그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거기에 있는 간수들이 구원을 받고, 간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그 간수들의 가족까지 구원에 이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선한 것을 심었지만 낙심될 때도 있고 포기할 만큼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그 축복이 예배하는 모든 분들의 축복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선을 행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웃을 향해서, 가족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선을 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어서 성령으로부터 우리 성도들부터 구원받기를 바라고, 그 복음의 말씀을 듣는 내 가족이, 내 이웃이 복음으로 영생의 구원을 얻는 축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선 무엇을 해야 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오늘 이제 시간 관계상 10절까지만 읽었는데요, 이제 11절 이하에부터 말씀이에요. 11절에서 18절 마지막까지 말씀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한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하나님보다 사람의 눈과 평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보다는 겉모습을 치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본질보다는 형식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자신의 공로와 자랑거리에 관심을 두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예전에 우리 이제 교회에서 청년이었던 그 결혼식을 주례를 다녀왔는데요. 주례했는데 그 사회자가 몇 주 전에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 연락이 왔냐면요, 양력을 달래요. 이 양력을 줄 게 없는데, 뭐 자랑할 게 없는데, 없다라고 말하니까요. 아니, 지금까지 많은 주례자 보면요, 양력이 너무 많아서 그것을 줄였는데 왜 양력이 없냐는 거예요. 양력이 있긴 있죠. 금호교회 담임 목사. 그거면 충분하지.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라고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사람들은 자신의 명함에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려고요, 많은 것들을 자랑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이 세운 그 치적을, 또 자신의 여러 가지 자랑거리를 사람들에게 알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그 세상 사람들과 달리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사람의 눈보다 하나님의 그 눈을 더 신경 쓰기 때문에 하는 모습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모습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자랑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요, 요즘 시대에는 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계신 분 있잖아요. 대부분 금목걸이 아니겠습니까? 그 금목걸이를 자랑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자랑이죠. 또한 그 금목걸이가요, 어떤 분은 두꺼운 분도 있어요. 한 돈이 아니라 수십 돈이 되는 그런 금목걸이, 그 금 십자가를 차고 다니는 분도 있어요. 저 같아도 자랑하고 싶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살고 있었던 이 시대는요,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 사도 바울이 살고 있었던 시대의 십자가는요, 로마의 사형 도구였습니다. 얼마나 잔인하면
로마 시민에게는 허용되지 아니하는 사용 제도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 사용 도구를 자랑한다는 것, 그 시대 사람들은 이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수치스럽고 그 모멸스럽고 어떻게 보면 그 숨기고 싶은 저주스러운 그 사형의 도구를, 그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요, 그 시대 사람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더 나아가 스스로 무덤을 파는 일과 같아요. 그게 뭐냐면요, 그 십자가, 그 험악한, 그 수치스러운, 그 모멸감이 있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한다는 것은요, 스스로 무덤을 파는 일과 같다는 거예요. 사형수인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 그 사형수의 그 사형 도구인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 그것은 도저히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그토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었을까? 물론 다른 이유가 있었겠죠. 하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신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자신이 구원받은 기쁨을 맛보았다는 거예요. 모든 수치를 참을 수 있고 모든 저주스러움을, 그 끔찍한 그 십자가를 참고 자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그 수치보다, 그 저주의 말보다, 그 참소의 말보다 자신이 받은 구원의 기쁨이 더 컸기 때문에 참아낼 수 있었던 거예요. 참아내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기쁨이 너무 커서 그 구원의 기쁨이 내 심령에 차고 흘러넘쳐서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달리신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기쁨을 맛보고 그 구원의 기쁨이 내 심령 가운데 차고 넘쳤기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었고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기쁨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이 죄인인 나를 살려주셨다는 그 확신이 있기를 바라고, 그 죄인인 나를 살려주심으로 내게 기쁨이 있는 것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구원의 기쁨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경험하시고 고백하시고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에 보면요, 우리 어머니들은 많은 핍박을 견디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여성들이 초창기에 초대교회 때 신앙의 모습을 보면요, 때로는 가문으로부터 핍박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제사 문제나 여러 가지 우상 문제 때문에 핍박을 받으며 신앙생활할 때가 있었어요. 또한 남편으로부터는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교회 다니는 문제 때문에 핍박을 받으며 살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여성들이 어떻게 그 핍박과 그 조롱과 그 수치와 그 저주와 그 끔찍한 세상을 다 이기고 살았느냐?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들은요, 우리 부모님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구원의 기쁨이 그 10년 가운데 가득 차 있었어요. 그 기쁨으로 매일매일 새로운 아침을 맞이했었어요. 그 기쁨을 사랑하는 남편이 맞이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기쁨을 사랑하는 내 자녀가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어머니들은요, 눈물로 기도했어요. 새벽마다 기도했어요. 때로는 어떤 분들은 신발을 가지고 기도하며 어떤 분은 그 차가운 손을 가지고요, 자녀들에게 안수하며 기도했던 분들이 누구냐? 우리 어머니들의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폭풍이 불어도 태풍이 불어도 주의 전에 가서 새벽을 지키며 기도했던 그 부모님의 신앙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 열정이 어디서 나왔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자신이 구원받은 기쁨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이 구원에 맛본 그 기쁨이 이 세상 어떤 것보다 더 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때로는 수치가, 때로는 저주스러운 그 말들이, 때로는 폭력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예수님이 나를 건져주셨고 제사함해 주셨다는 그 기쁨이, 그 은혜가 가득 찼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견디며 신앙생활 한 것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동행한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저도 그 부모의, 그 선진들의 그 기쁨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요, 저도 목양하면서요, 그 기쁨으로 목양했으면 좋겠어요. 내 10년 가운데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죄 사하여 주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기쁨으로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전하지 않고는, 그것을 나누지 않고는, 그 은혜를 베풀지 않고는 못 살 만큼 그 기쁨이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그 기쁨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핍박도, 그래서 어떤 어려움도, 어떤 수치와 어떤 끔찍한 일도 다 견뎌내며 그것들을 자랑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했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기쁨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요, 성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져야 한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몸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은 아니죠, 정확히 말하면. 몸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 많았어요. 그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할례 받은 사람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짓 교사들은 자신의 몸에 가진 흔적, 그 할례 흔적으로 자신의 자랑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몸에 가진 그 할례 흔적을 가지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그들은 자랑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몸에 가진 흔적인 흔적이되 할례 흔적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고 자랑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흔적은 뭐냐? 1차적인 의미로는 여러 가지 흉터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 복음을 전하다 갖게 된 그 흉터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요,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또 매를 맞는 일도 있었어요. 굶어야 할 때도 있었고요, 줄일 때도 있었습니다. 옥에 갇혀야 할 때도 있고 죄수의 삶을 살아야 할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온몸에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아마 그 상처가 아물기 시작해서 이제 났으면요, 아마 그 상처는 흉터가 되었을 거예요. 그 흉터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가진 고난의 흔적들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흔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흔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흉터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흔적을 이라는 그 의미의 다른 의미는 뭐냐? 낙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낙인은 동물이나 죄수들에게, 노예들에게, 종들에게 찍는 낙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원어로 스티그마라고 말하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스티그마타라고 쓰고 있어요. 스티그마는 흔적을 말하는 거고 스티그마타는 흔적들을 말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사도 바울은 그 종의 낙인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 번의 낙인이 아니에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종 되는 것도 싫은데요, 그 몸에 낙인을 찍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빨갛게 달군 그 철을 몸에다가 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아마 도망가고 싶을 거예요. 뿌리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스티그마타는 어떤 의미냐? 한 번의 흔적이 아니에요. 한 번의 낙인이 아니에요.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때로는 여러 번의 그 낙인을 스스로 찍었다는 거예요. 스스로 감당했다는 거예요. 이 또 낙인의 의미는요, 어떤 의미냐면요, 주인의 재산의 소유권을 나타낼 때 그 낙인을 찍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물에 예를 들어서 어떤 낙인이 찍혀 있으면요, 똑같은 동물도 그 낙인이 찍힌 것은 내 거라는 거예요. 종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여러 종들이 있지만 그 낙인이 찍힌 그 종은 내 종이라는 거예요. 주인의 입장에서는 소유권을, 재산을 나타내는 거지만요, 종의 입장에서는, 아니면 그 동물의 입장에서는요, 자신의 자유를 다 빼앗긴 거예요. 나는 그 사람에게 속한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의 종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받은 그 스티그마는, 그 스티그마타는요, 스스로 찍은 낙인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많이 있었어요. 가문을 자랑할 것이 있었고요, 그의 지식을 자랑할 것이 있었고요, 그의 출신을 자랑할 것이 있었고요, 그의 시민권을 자랑할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지위와 그 권력과 그 힘은 어느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복음 앞에서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겨버립니다. 그 모든 것을 버려버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그 십자가를 전하고 십자가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때로는 내가 주의 종이 되기를 자처하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종이 되는 이유, 상황은 그 당시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 전쟁에서 져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노예로 잡혀오죠. 그러면 그 노예들은 사고 파는 그런 종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문제로, 또 경제적인 문제로, 아니면 여러 가지 범죄의 문제로 스스로 종이 되기도 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종이 되는 사람은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소유권을, 나의 모든 생명을 그 주인에게 다 맡기는 거예요.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굴욕적인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요, 그 수치스러운 종된 일을, 그 굴욕적인 종된 일을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를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 종이 된 흔적을 가지고 있는 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흔적들을, 스티그마타, 그 흔적들을 사도 바울은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종이 된다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없는 걸 말합니다. 종이 된다는 것은 주인이 원하는 대로 산다는 걸 말해요. 더 이상 자신의 삶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나를 주장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종된 사람의 그 신분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면서 왜 스티그마타라는 단어를 썼을까? 왜 자신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흔적들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했을까? 다른 이유가 아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원했어요. 이제는 나의 지식이나 이제는 나의 자랑거리를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살기를 원하는 많은 사람들 앞에 선포하면서 나가는 모습이 바로 이런 흔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종종 기도할 때요, 특별히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종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결단코 쉬운 말이 아니에요. 결단코 그냥 아무렇게나 내뱉을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내 삶 가운데 나를 포기할 수 있는 결단이 있는 다음에야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직분을 받다 보면요, 특별히 항종직을 받다 보면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서약을 합니다. 그냥 관례에 따라서 서약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알고 서약하셔야 돼요. 항정직이 된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는 것은요, 나는 죽고 오직 예수만 내 안에 산다는 거예요. 나의 생각은 다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산다는 거예요. 나는 전진하고 싶지만 주님이 서라 라고 말씀하면 쓴다, 서겠다라는 다짐이에요. 나는 가기 싫지만 주님이 가라 하면 가겠습니다 라는 서약이 바로 주의 종이 된다는 그 서약이에요. 목회자도 마찬가지. 목양지를 이곳저곳 찾아다니며 성도들을 이 사람 저 사람 구별하여 다니며, 그게 목회가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그게 주님의 종이 아니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종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면 가는 거예요. 때로는 내 몸이 부서져도 가는 거예요. 때로는 내 생명을 요구해도 주님이 원하시면, 나의 주인이 원하시면 가는 거예요. 이게 종이에요. 주의 종만 그런 게 아니에요. 특별히 항정직을 받은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 고백이, 삶이 그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감당했느냐? 그것을 어떻게 기쁨으로 감당했느냐? 죄사함의 기쁨이 그 종된 그 수치보다 더 컸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의 기쁨이 그 굴욕보다 더 컸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직분자들,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죄송한데 말씀을 전하는 저도요,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성도들에게는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라, 그 기쁨을 회복하라 말하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저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 그 죄사함의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저에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라는 마음으로 저에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그 기쁨이 이 세상 어떤 것보다,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기쁨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의 신분이지만,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굴욕적인 일이지만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하라, 다시금 회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듣는 우리 모두가, 전하는 전하 듣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회복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다짐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님을 위하여 선한 것을 심으며 성령님을 위하여 선을 행하여 영생을 복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